지난 주간에 우리가 교회에 머리 계신 예수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부분을 말씀을 받았는데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 명당 또 6월 말까지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사실 그 기도 명단 정리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시작이고 끝인 것 같아요. 그 벌써 작성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천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천명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기도 명단 작성하고 하나님 내주신 천명 발견하고 그럼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그게.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거든요. 꼭 우리 청주 임마들에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오시는 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인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시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오늘 확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데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다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어. 그럼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의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아마 감사할 겁니다. 야 정말 고맙다고. 생명의 어린이야 생명이.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 죽었는데 누가 와서 살려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평생 아마 그 은혜를 못 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보다 더 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죽은 자를 살려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실제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왜 죽은 자를 죽었는데 왜 살려내셨을까요? 그게 이걸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뭔 말인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자를 예수님 살려내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 인물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오늘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기 여동생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잘 아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오시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일부러 안 가요. 일부러 늦장을 보이십니다.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빨리 살려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빨리 안 가시냐고 기다려봐. 또 죽고 난 뒤에 가십니다.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4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건조한 지역이니까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는데 그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살았을 때 오셔서 병을 좀 일찍 오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 동생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참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는 날 그때는 이제 다 살아나니까 그때 살아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지금 가능하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도전해야 되고 지금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좀 빨리 오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붕대를 배를 감한 채로 이를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붕대를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근데 그 여동생들도 처음에 아유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어요? 생명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렇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생명이 돌아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보다 더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나가지고 나사로가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뭐 적당히 살다가 100살 안 돼서 죽었겠죠. 또 늙어서.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도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축복에 정말 감사하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야이로 딸이 보면은 12세라고 12세. 12살을 된 외동딸. 하필은 외동딸이 12살에 죽었어. 그러니 그 회당장 야이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8장 52절에서 5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자느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뭐 자다니 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 아이한테 곧 제사들하고 몇 명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되죠. 죽었는데 완전 숨이 넘어갔는데 아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래서 우리 살리. 우리가 이 상태보다 더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켈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한 존재. 그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켈빈은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또 나인성에 사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이 사람 외동아들이 여기도 외동아들이 죽었어.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인성 쪽으로 가는데 성 안에서 상녀를 메고 상녀 시체를 이제 담아 싣고 이제 무도로 가는 거잖아요. 상녀를 메고 나오는데 나인성 이제 과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과부가 그 아들 하나 키웠어. 이 청년이 청년 아들 하나 키워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죽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녀가 나오는 거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상녀를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 성문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만나는 시간표. 그 상녀를 딱 멈추게 하시고 거기다 손을 딱 얹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청년아 일어나 나오너라. 그런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살리는 장면.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를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녀 메고 가는 다가 아들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그보다 더 기쁜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계 메고 나가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이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된 그 세 가지 나오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냈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생명의 주인.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인 거죠.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어디 가다가 뭐 진짜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인데 그보다 더 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별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즉 곧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걸 이제 그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 이별 말입니다. 이별하는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바울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는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구원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나 살아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불신자들 돌아다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강시라 그럽니까? 시체 막 뛰어다니는 거. 그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영은 죽은 상태고 육신은 시간 문제지 곧 죽는단 말이에요. 100년 내에 다 죽잖아.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주님이 볼 때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허물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서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트레스패스라 해가지고 이거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상태는 뭐예요? 허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이 죄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잘 아는데 신으로 나오는데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의 지은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지금 타고 들어오는 이 원죄. 그 원죄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 허물. 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죄악은 이니퀴티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가 신은 아니라 다른 단어인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주님이 찔리고 상하면 이 상하다는 말은 왜 뱀의 머리를 상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가 상하면 그냥 몇 대 맞는 이런 상함이 아니라 크러시잖아요. 완전 묵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완전 묵사발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크러시다는 건 뭉개뿌리다는 거거든요. 우리 토마토 같은 거 막 뭉개뿌리잖아요. 그저 뭉개뿌리다가 크러시는 건데 영어 성경을 그럴 때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은 그 상함은 예수님이 완전 뭉개물 당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아작이 난 거지. 쉽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 예수님은 아작이 나.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찔렸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풍조와 공중 번세상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게? 세상 풍조. 이 사단이 만든 문화인데 세상 풍조. 사단 문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중심이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는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이게요. 요사님 정확하게 참 잘 이렇게 우리 알려주셨는데 요게 제일 사단에게 속기 좋은 나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쏘가지고 완전 나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끝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상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심이고 돈만 벌면 된다. 물질중심. 사실은 얼마 못 쓰고 죽는데 100억, 200억, 1000억 벌으면 뭐합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하루에 뭐 10끼 먹습니까? 다 3끼 먹어도 배가 튀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줄이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면 뭐합니까? 이게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요걸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 못 쓰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주의식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성공하면.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계속 여기 세상 풍경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이제 넘어지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점술, 무속, 우상종교 딱 걸리게 돼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유혹해 사람들이 계속 이걸로 갑니다. 하다 보니까 뭐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점술, 그 다음에 무속부터 하고 우상 종교를 찾아가면서 결국 뭔가가 이게 제일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IMF 왔을 때요. 누구 때문에 IMF 왔습니까? 우리 전체 다 잘못해요. 그 중에 IMF가 오도록 기폭자가 된 회사가 있어요. 한보철강 기억나시죠? 한보철강 회장이 그 문어발식으로 막 확대하다 보니까 다음에 내가 무슨 사고를 해야 되지 하고 내가 어디 가냐 전속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야, 내가 다음에 사고를 벌리려고 했는데 뭘 하면 좋겠냐니까 그 점수를 한 사람이 점을 딱 쳐보더니만 쇠가루 장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철강이네. 그래가지고 철강산을 한번 철강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야 3조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3조가 부도나니까 연쇄반항으로 그 돈 빌려주는 은행 줄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IMF 투입. 그게 기폭자에 대한 회사가 한번 철강이에요. 근데 이 회장이 시장 분석을 해보고 판들 사업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철강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한번 철강 만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걸 또 MBC에 나왔어. 자랑스럽게 자기 임원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자기 연수원에서 내가 말이야 철강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MBC에서도 방영을 했어요. 그 MBC 뉴스에서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자기 혼자만 고생하면 괜찮아. 전 국민이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냥 사단은 이 물질, 성공, 여기에 이제 이 회장이 이제 홀바닥 넘어간 거지. 결국 여기서 그냥 와장창 그냥 무너지고 그게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심 물질 중에 성공 중에 가다 보면요 반드시 만나는 게 뭐냐면은 점수 무소 우상 종교가 딱 맞는 데 있어요. 여기에 몰입되어 가다 보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문화, 이 세상 분쟁의 사단.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공중권세자문자, 이 공중권세자문자 누굽니까? 이 사단이에요. 이 공중권세자문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뭐 하나님도 모르지. 뭔가 돈은 벌어야 되겠고 뭔가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거든. 그것도 미래라는 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고사 지내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LG 반도체도 아니 2조 원이나 투자한 공장을 지어놓고 세상에 고사를 지어놓고 대지대학을 갖다 놓고 그 인류대학을 나오는 중역들이 그 대지대학을 다 지나가더라고. 그걸 복귀하는 거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야 진짜 한심한지. 그게 뭐냐면 공중권세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라갔다. 그러면서 이게 따라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신이다. 진노의 자신. 야, 이 마귀자녀란 말이야. 마귀자녀. 욥 8:44. 요한복음 8장 마귀자녀란 뜻입니다. 이 진노의 자신이라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자.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신. 그 사단마귀는 딱 속이니까 사람들 모르고 계속 이 공중권세자면서 따라간단 말이야. 뭐 불안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끝은 뭐냐?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성령이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해가지고 요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피해가는 거예요. 계속 요 세상 풍조에 걸려있는 동안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딱 기도해보면은 이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툭 올라오는 생각이 확 가버리면은 내가 육체에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확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붙잡고 못 가게. 안 돼! 성령께서 우리를 거슬려서 끌고 오십니다. 안 돼갑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7절. 이렇게 안 가면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계속 당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일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거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이 속에 살았잖아요. 지긋지긋하죠. 모르고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알면 안 당하지. 몰라서 이게 당하죠. 또 원망할 것도 없고 무슨 죄로 죽었던 과거 절대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았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예, 그래서 에베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이고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세상 풍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죽었던 과거. 우리 과거는 완전히 죽었던 과거였습니다. 뭐 이렇게 절대 불가능. 우리 유목사님은 절대 불가능의 단어죠. 칼빈도 절대 불가능의 단어를 썼어요. 전적 타락이 도저히 구제불능.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 나는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던 인간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찔리고 상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해야 돼.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 와. 그리고 우리가 나다. 이 감사 회복해서 절대 가능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절대 가능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다는 복음을 전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갔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현재 미래는 성경 구절을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요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도 이런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원의 선물을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죽은 자 살렸다니까. 나라 육신을 살아났는데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근데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 이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받았다니까요. 이거는 야, 이거 죽은 자 살았는데 할렐루야 하고 막 놀라고 막 난리 나는데 구원 받은 거는 이런 감격이 없어. 그 생명의 은인에게 감격이 없다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현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 대신 성도, 또 교회로 보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고,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이 정가의 법칙 그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버린 거예요. 또 내 허물과 죄는 다 그리스도께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허물과 죄가 다 그 그리스도를 갚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비밀,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성도, 이 연합된 비밀이 지극히 큰 비밀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 가버리고 우리에게 오는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면 의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위,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에서는 우리가 뭘 행해서 이런 의가 왔다면 내가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자랑치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 자랑이 나오는 순간 어디로 빠집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나중심 물질, 이 사단에 속는 거예요. 내 자랑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이쪽으로. 아, 그래도 내가 말이야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딱 자랑이 내 속에 올라오는 순간 나는 사단에 속는 거예요. 무서운 건데 그게 뭐냐? 교만이 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딱 막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에 또 쏘으니까. 이 자랑은 교만이고, 교만은 성경에 보면 패망의 성공이다. 이게 자랑이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패망길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배망의 선봉장이다, 앞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그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자랑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가 만든 자. 이게 뭡니까?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왜 새 피조물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완전 새 것이 되도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처럼 이 새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정의대로 정의. 여기 사도 바울이 뭘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이게 정의입니다. 땅 끝까지 정의되게 하십니다. 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한 거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를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그럼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이 선한 일,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구원도 예비된 거지만은 이 선한 일,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이게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벌써 예전에 준비했다는 거죠. 너는 요 일을 좀 내가 맡기고 싶다. 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새 피조물을 만들고 이 선한 일을 깨닫게 해서 가도록. 이번 주에 중국에 갑니다만 2017년부터 사랑부 성경문이 열린 거예요. 중국에 처음 갔고 그해 11월 달에 워싱턴에 문이 열렸고 작년에도 워싱턴에 양보사에도 몇 분 갔다 왔죠. 그래서 올해도 다시 또 그 선교사님 불러서 몇 명 안 남아서 선교사 다 쫓겨나고 그 중에 3명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그 이분은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한족이다 한족. 그 사모님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이분하고 결혼해서 그런지 한때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계속 지금 안 쫓아보내고 지금 이렇게 공안들이 째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크게 집권하지 못하고 조그만하게 50명씩 여기 뭐 한 50명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그 일반 이런 건물에서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간판 걸거나 이런 건 뭐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도 중국에도 접해야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8살 됐을 텐데 내가 재작년이라서 만 6살이니까 2년 전에 8살 됐으니까 그 처음 본 저를 이렇게 깨안아주던 그 꼬마가 아주 눈에 스을합니다. 이번에 가면 아마 또 만날 텐데 그런 가정 또 다른 가정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하고 그 전문인들을 좀 만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놓고 보내시려고 미리 전에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우리마다 다 각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정인의 그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 용사님 말씀 통해 들으면 전도자의 삶이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전도. 그 다음에 오직 천명. 하나님이 주신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천명.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이걸 딱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일들을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이걸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쉬워요. 어렵잖아요. 너무 재밌고 쉬운 거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모를 때는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전도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너무 막막하더라고. 그럴 때 초청한 사람이 강성규 사님 어떻게 만나서 그러니까 이 달공 전도 훈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때 왜 전도 생각을 했는지 근데 목사님들이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창피하더라고. 그 중고등부 부장을 하는데 이게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얘기해놓고 나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도 얼마나 창피한지 내 양심에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신호에서 좀 활동하면서 누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이렇게 전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신호에 활동해봤는데 아무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미 시내 전 교회에서 다 모였는데 그 직장인들이 아무도 전도에 대해서 찬양은 잘해 다들. 근데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전도도 해봤어요. 너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고 여사원들한테 내 밑에 있는 여사원들한테 말하기가 좀 쉬우니까 걔네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 구원받았는데 요 정도밖에 내가 말을 못했거든. 뭘 설명을 못하겠더라고.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 정도만 했는데도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박 대리님 제가 이번에 교회 나가게 됐다고. 그 엽서 이렇게 있잖아요. 퇴사한 아가씨 결혼해서 퇴사했는데 그때 결혼하면 대부분 퇴사했으니까 퇴사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엽서가. 이 뭐냐 했더니 자기 이제 교회 나갔다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난 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때는 영접이도 뭐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너 교회 나가면 좋다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내 말을 듣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왔나 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엽서를 보낸 거예요. 의사가.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 한 2명인가 교회를 나가게 나갔어요. 그게 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분 만나서 복귀적으로 전도분들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 쉬운 건데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미래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긍휼 풍성.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하다는 말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 약한 부분을 실제로 도와주고 함께 하시면서 요걸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쌍히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긍휼히 얘기한다는 말은 배고픈 자에게 그래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어라. 이게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없고 배고픈 자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사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로서는 이게 일단 배고픔 해소가 되느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나와 직접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도 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요. 주님의 그 긍휼하신 긍휼의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면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분이 예배를 진짜 드리러 오는구나.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은 아직 영어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큰 은혜의 사랑을 아직 이제 그 감기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 저도 이게 조신자 때 정말 이 은혜를 막 감격이 되니까 새벽기도 가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갔어요. 25살 때. 교회 갔는데 몇 시에 새벽기도 드리지라 몰랐어. 내가. 시간도 모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무조건 간 거예요. 그 교회. 아는 교회는 그 성북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집 돌아와서 혼자서 예배는 못 드리고. 근데 부활절날 대구 달성공원에서 전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집에서 걸어서 또 대구의 달성공원까지 걸어서 갔다 했죠. 새벽 때 잠이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소식을 해서 부활절을 연합 예배를 드린다더라. 달성공원에서. 몇 시인지도 몰라.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걸어서 갔다 했어요. 그래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너무 뭐 감격이 돼가지고. 그때는 막 완전 성경에서 저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딱 잠이 뜨시더라고요. 눈이.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초를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왜 초를 줬는지 몰랐는데 촛불 켜놓고 그래 예배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끌고 가시는 이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간 거예요. 그래 그 예배에 그때부터 참석하는 게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예배 참석하는 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이 긍휼의 사랑.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엄청난 비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비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5절 6절에 보면 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어디에 앉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딱 앉히 하늘에. 이게 긍휼 우리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이게 계속 이 축복을 우리 미래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딱 주님과 함께 하늘에. 김종신 선생님 예수님 옆에 딱 앉아 한번 생각해 상상해보죠. 이게 하늘에 그 자리에 보좌에 주님이 탁 나를 데려가가지고 그가 네 자리에 앉아. 야 이게 뭐였어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이 극한 사람 끊임없는 보는 사람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이번 주간에 푹 잠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 예배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거에 나는 이 과거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았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사시는 거다.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 나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증인으로서 증인.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를 이 풍성한 은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새 피조물로 또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여러 세대 이를 여러 세대 정인으로 세우시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는 그 우리의 정인입니다.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 우리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다음에 이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 믿음으로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과거는 뭐예요? 우리의 발판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경험은 앞으로 미래에 복음 천명을 이루어 나갈 이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발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발판이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을 걸어왔을수록 더 좋아요. 더 확실한 발판이 됩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뭡니까? 우리의 현재는 천명 발견입니다. 천명 발견하여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이 복음 속에서 나의 천명을 딱 발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견되면 미래는 뭡니까? 정인이 정인.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정인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또 나는 이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간에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속에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